5년 동안 병원에 있었어요. 그랬던 분이 총 8년 있었죠. 8년 동안 있었던 분이 결국엔 일어났습니다. 일어서고 걷고 피나는 눈물로 그때 우리 소명계 식구들 한번 신방 가서 안수기도 해준 뒤에 많이 힘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확실히 우리가 안수기도가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너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일으키시리라는 그 소망을 갖고 일어날 때 넘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넘어집니다. 넘어진다고 그 사람이 악인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던 게 아닙니다. 그 의인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자가 의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절망의 땅에 포로로 다 끌려 전쟁 때문에 다 뺏겼는데도 그 땅을 다시 사라고 명령합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배경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시기입니다. 당시 인물들이 시드기야도 나오고요. 하나멜, 느부갓네살 등등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제가 몇 가지 아까 읽었던 말씀의 배경 중에 나오는 용어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아나돗의 사라라고 할 때 아나돗은 예레미야의 고향이자 베냐민 지파의 제사장 성읍이라고 합니다. 밭을 산다라는 것. 여러분, 밭을 산다는 것. 매매 증서를 갖고 이제 토기에 보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합니다. 예레미야에게.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하나멜이 예레미야의 사촌인데 밭을 팔기 위해서 찾아와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이 밭을 사러 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밭을 사게 되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사건이자 중요한 용어,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밭을 사는 행위, 잃어버린 그 기업을 되찾는 신족의 기업을 다시 살리는 일이 바로 고가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가엘, 회복하다, 용서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고엘이라는 단어는 잃어버린 기업을 되찾는 신족 구속자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이걸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안식년, 희년제도를 알아야 됩니다. 7년마다 쉬었어요, 땅을. 안식년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땅을 쉴 뿐만 아니라 종을 풀어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돈이 모자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땅도 팔고 뭐도 팔고 우리 몸도 팔게 돼서 종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7년째가 되면 어떻게 된다?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돼요. 종을 풀어줘야 됩니다. 그게 안식년 제도고요. 희년 제도는 뭐냐면은 7년마다 땅을 쉬었잖아요. 근데 49년이 지나고 50년째는 희년으로 안식년이 두 번 이어지는데 희년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모든 땅을 원래 주인에게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50년째는 다 땅이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와요. 처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배분했을 때 그 주인에게로 돌아오는 게 희년 제도인데 여러분 그 토지물은 기업 무르기라고 하는 아까 고엘 제도 있었잖아요. 아나돗의 밭을 사라. 그게 바로 여기에서 나온 여러분 49년 동안은 이 땅이 자기 거인 거예요. 49년. 근데 실은 이 땅을 안 팔면 영원히 자기 땅인 거예요. 근데 언제 이 땅을 잃어버리게 될까요? 살다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급하게 이제 돈이 필요할 때가 있죠. 그리고 먹을 이 어떤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잘 버는 사람,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투자하는 곳마다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실패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땅은 잘 가꿔서 먹을 것이 많이 나기도 하지만 어떤 땅은 흉년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모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뭘 팔아요? 땅을 팔잖아요, 땅을. 그러면 이 사람이 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신년이 되면 50년째가 되면 다시 땅을 얻게 되죠. 근데 문제는 땅을 팔게 되면 당장 돈은 생기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돈은 또 사라지죠. 땅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몇 년은 힘들어도
다시 풍년이 되면 다시 먹을 것이 나오기 때문에 땅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제도 중에 고엘 제도가 뭐냐면은 친족이 그 땅을 잃어버린 사람한테 그 땅을 대신 사주는 제도인 거예요. 이 제도는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해야 되고 또 친족해야 되고 물을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그 아까 그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냐면 하나멜의 그 사촌이었는데 예레미야의 사촌이었는데 그 사람의 밭을 하나님이 사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걸 기업이 물론 대신 사야지 이 사람의 가게가 다시금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1, 2년 뒤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벨론 포로가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또 소유자가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바벨론 땅이 돼버려요. 그러면은 이 밭을 사든 말든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밭을 사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전쟁이 오래도록 영원하지 않을 거다. 결국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입니다. 의인은 절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산다.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이 땅을 네가 살아. 지금 전쟁으로 이 땅을 뺏기게 되겠지만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뺏기겠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 거다. 이 땅이 다시 회복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에게로 다시 넘어올 것이다.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믿으면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도 인정하지만 다가올 미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 희년제도를 우리가 얘기했고 두 번째는 의인은 무너진 시대에도 고엘의 사명을 감당한다. 아까 고엘의 사명이 뭐라고요? 자기 친족이 어려우면 대신 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설 힘이 생기는 거죠. 절망 가운데 다시 일어설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 밭을 사줬으니까 이제는 그 밭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을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사준 친족에게도 고마움의 표시를 해야겠죠.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시대, 우리를 살리시는 고엘의 사명을 또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고엘, 이 땅을 물러주는 진정한 고엘은 누굴까요?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의 고엘의 사명을 또한 감당하시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어디에 못 박혀 죽으셨나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여러분 숲에서도요 식물들이 잘 자라죠. 근데 식물들끼리도요 서로 대화하는 것 아시나요? 짐승들이요 막 뛰어다니다 보면 풀을 밟잖아요. 그러면 풀에서 이 화학물질들, 즉 향기가 나오고 꽃에서도 향기가 나오고 해서 누군가 밟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시한다고 합니다. 또 뿌리로 이렇게 내린 이 뿌리막이요. 뿌리망이 전선 같은 역할을 해요. 우리 인터넷 선처럼 얘네들이 서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대화를 하고 서로 알려준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서로 함께 협력하고 서로 기업을 물려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망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고일 제도를 좀 제가 더 세분화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고엘이란 뜻이 회복시켜주는 친족이란 뜻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한 친척을 도와주는 자, 회복시켜주는 자, 기업을 물려주는 자를 우리가 고엘이라고 하는데 피 때문에 종이 되는 사람, 또 땅을 파는 사람들의 이 기업을 다시금 물려준다. 때로는 손이 없이 죽는 자들도 있죠. 남자 없이 자녀가 없으면 가업을 못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시나요? 동생이 형수를
데려다가 자기가 이렇게 데리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아기를 낳게 되면 그 아기가 애를 잊게 해주는 게 바로 고엘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제도가 성경에도 나오는데 혹시 어디에 나오는지 아시나요? 형사 취수제. 이 며느리가 결혼했는데 첫째랑 결혼했는데 죽어버렸어. 그래서 둘째를 달라고 해서 둘째랑 다시 살아요. 근데 둘째도 죽어요. 네. 근데 막내가 있는데 막내를 안 줘요. 이 며느리의 그 시아버지가 안 줘요. 누구였을까요? 유다입니다. 유다. 이게 이제 형사취수제, 고해제도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고해제도. 모세가 이야기했던 그 고해제도가 바로 형사취수제입니다. 결국 막내를 주게 되죠. 원래는 막내를 안 주면 누구랑 해야 되나요? 유다랑, 유다가 시아버지가 그 며느리랑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야 돼. 근데 이거는 자원해야 돼요.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유다랑 몰래 잠자리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모르고 나중에 유다가 막내 아들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누굴까요? 아, 유다랑 결혼을 했네요. 며느리랑. 그쵸? 막내 아이를 안 줘서 유다랑 결혼해서 아기가 나오죠. 그게 누굴까요? 유다가 다말에게서 에레스와 세라를 낳죠. 그게 바로 고엘제도입니다. 고엘제도. 자, 근데 문제는 고엘의 조건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족이어야 되고요. 본인이 자원해야 돼요. 아, 내가 대신 땅을 사겠습니다. 자원해야 돼. 그리고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까 고엘, 누가 진짜 고엘이라고 했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속량해 주시는 참된 고엘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랑 친족이잖아요. 왜? 하나님이자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두 번째, 예수님이 자원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량할 만한 능력이 있었어요. 왜? 무엇이 없었기 때문에?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참된 고혈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본론입니다. 의인은 무너짐을 끝으로 보지 않고 회복의 증서를 남깁니다. 아나돗의 밭을 사잖아요. 거기에서 끝나잖아요. 산 다음에 매매 증서를 받아야 됩니다. 사인한 게 있어야 돼요. 이 증서를 갖고 속에다 넣고 묵혀요. 70년 동안 묵힙니다. 묵힌 다음에 70년이 지나니까 바벨론이 남유다를 풀어줍니다. 포로에서 풀어져서 남유다가 독립을 하게 되죠. 이 증서를 다시금 70년 뒤에 봤어요. 보니까 이 땅은 아나돗의 밭을 산 예레미야 이 집안의 땅이다라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시켜 줬다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게 한 것입니다. 회복의 증거를 우리가 남겨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으로 남기시겠습니까? 매매 증서. 하나님께 말씀으로 또 우리 마음판에 그리고 또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일기로 또 문서로 기록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돌봐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우리 양정희 집사님이 조금씩 조금씩 회복됐잖아요. 한 3주 전에가 제일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막 욕을 하고 막 못 움직이니까 죽여달라고 막 그랬던 아버지였는데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해주고 안수기도 하고 또 아버지가 조금씩 눈물로 또 회복하고 그러면서 이걸 제가 이제 다 사진을 찍고 영상으로 남겼어요. 이전에 힘들었던 거로 비교해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돌봐주셨구나. 이것을 또 증거로 남겼습니다. 나중에 조금 더 좋아지면 하나님이 이렇게 돌봐주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기쁘게 또 보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멀리 있지 않아요.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치? 지금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양정희 집사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기 올라온 지 2개월 좀 넘었어요. 3개월 가까이 된. 진짜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여기에 다시 일어서서 올 줄은 우리 상상도 못했잖아요. 진짜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일어서게 하시니까 아나도세 밭을 사는 우리가 이 밭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기하게도 우리 몸은 적당한 스트레스가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걸 호르메시스, 회복 탄력성이라고도 하는데 적당한 자극은요, 우리 몸, 운동하면 우리 몸이 회복되면서 처음엔 스트레스지만 이게 회복되면서 몸이 좋아져요. 운동하면 힘들잖아요. 지치고. 근데 조금 회복하면 몸이 더 좋아지는 걸 느끼는데 근데 이게 이제 스트레스지만 시간이 지나고 더 센 스트레스가 오면 피로가 오고 손상이 되고 죽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스트레스, 적당한 자극은 우리에게 필요하다. 적당한 고난과 또 힘든 것, 또 자극들, 어려움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는 또 자극이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아나도세 밭을 사람, 너희가 다시 일어나게 하리라. 하나님의 그 말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또 하나님이 무너진 땅에도 회복을 심으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진 곳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또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희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회복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